자, 리더가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리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한 10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너털을 쓰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 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끄러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씀 듣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고 시대적 흐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1000명의 목회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보다도 다른 정말 눈물이 있는, 정말 목사님들의 회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장로요? 어떤 권사요? 어떤 집사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해라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특별히 그냥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리새파 중에 이렇게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에는요, 이 세 가지의 종파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라는 종파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가 에세나파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주 작은 열심당이라든가 뭐 이런 당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 개의 큰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아주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이 바리새파를 향해서 위선적인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삶이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배운 게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원전 2세기경에 일어났던 이 유대민족의 한 종파였던 이들은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가 맞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내에도 여러 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파가 하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엄마파와 아빠파로 나눠집니다. 네, 하물며 가정에서도 엄마파, 아빠파가 나눠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생각하고 있는 아직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가셨는데, 근데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율법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땅하다라는 맨 마지막 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단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단정적인 언어를 쓰고 나면 그 단정적인 언어가 우리를 묶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단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순종적인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늘 어떤 언어가 먼저 앞서냐면 단정적인 언어입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마땅하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하지 않으면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하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의견은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파를 향해서 성경은 이들을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리더라고 말하지 않느냐면,
먼저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자,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들은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좀 주목하는 귀를 여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빠르시면 안 돼요. 말이 빠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 뭐냐면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내 생각에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종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다른 부분은 잘 지적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설교는 선포거든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설교는 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네, 설교는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게 설교거든요. 근데 종종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그건 틀린 설교라고. 여러분, 설교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바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문장이 뭐냐면 얘기 들으셨어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뭐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약에 그 얘기가 옳지 않은 얘기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얘기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래도 충분한 겁니다. 자, 오늘 이들은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마땅히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빠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이 빨라서는 안 됩니다. 결정이 빨라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빨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에 얘기하고 있는 이들. 자, 6절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틀렸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사도와 장로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아마 그날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겠죠. 저 멀리 안디옥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환영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막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쭉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뭔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자 사도와 장로들이 다시 모이게 된 일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다시금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 즉 많은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아이들끼리 모였으면요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얘기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느 때 그 문제가 해결되냐면 거기에 지도자, 즉 인도자가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아이가 있어도 그냥 같은 얘기를 하다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유치원 선생님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죠. 여러분의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입니다. 많은 변론. 자, 근데 이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많은 논쟁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많은 토론을 지금 거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첫 번째로 증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11년 정도 예전 교회 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2군데밖에 없었어요. 네, 봐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막 청빙받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를 가면 거기서 나가라는 때까지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교회는 딱 2군데밖에 없었어요. 선배 목사님 다 얘기했어요. 아이고 너는 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늘 오래 있니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한 번 가면 최소한 10년 최소한 6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새벽의 자리를,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빠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을 정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다. 그것이 나를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갔잖아요.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내가 설교를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늘 했냐면 내가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 즉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어디 가면 있어요? 여의도에 가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어쩜 저렇게 말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잘 말하는 사람은 말로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승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딱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지탱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즉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과 7장을 보면 쭉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순간이 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7 집사를 뽑는데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권사. 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이사실방을 가잖아요. 이사실방을 가면 이사실방을 가기 전에 그 교회 명패를 이제 붙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명패를 붙이고 딱 나오는데 가끔가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딱 붙이고 딱 내려오다가 보면 이제 어떤 분 인사를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럼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희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 주민에게 이제 연립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웃 주민에게 딱 만나면 저희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멀뚱멀뚱해서 설마 저희 스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이세요 그럼 제가 인사를 예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다니셨군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셨고 역시 저도 교회 다니는데 나 우리 윗집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이사 오길 원했는데 너무 좋아요. 역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짧은 순간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그 짧은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셨구나.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저는 저희 집 근처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사 와서 너무 좋아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 사실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증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방을 가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셨구나 이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앞에 문패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환하고 친절하셔야 돼요. 늘 환하고 늘 밝으셔야 돼요. 저분이 오늘 무슨 문제가 있나 저분이 뭐 어려운가 이렇게 느끼게 하시면 안 돼요. 늘 환하고 늘 밝으신 모습 증명하는 삶이 있을 때 바로 이 베드로처럼 너희도 알거니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청년인데 취직을 했는데 회식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는 회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술 같은 거 많이 안 먹는다면서. 근데 그렇게 술을 먹게 한대요. 근데 이 청년이 가가지고 딱 얘기했대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부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씨, 너만 교회 다녀? 그러시더래요. 너만 교회 다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리고 막 그 대리님이 막 맨날 막 쪼고 막, 아유, 쟤 때문에 너 일 잘하나 보자 막 이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한 2달쯤 지났는데 술이 알딸딸하게 취하신 부장님이 술이 얼큰하게 취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사실 나 권사야. 그리고 왜 김대리 있지? 걔도 사실 집사야. 근데 우리가 너 2달 동안 보면서 너한테 막 뭐라는 거 같지만 우리가 계속 찔렸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술의 기운을 빌어서 너한테 사과할게.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권사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으니까 뭐하니까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께 막 그런 것이 갑자기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회사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지 않냐? 라고 말해서 뭐냐면 내 입을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어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숲을 이루라. 복음의 숲을 이루라. 여러분,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이 원래 어떤 입술이었을까? 여러분,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딱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어쩐 일이냐? 이렇게 말해요. 야, 저 베드로 우리 다 아는데 저 갈릴리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술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던 입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죠? 저도 늘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아니 요즘도 종종 들을 수 있겠죠. 말씀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입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이 연약한 목사를 봐도 저는 입이 먼저인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삶이 먼저가 되지 못하고 입이 먼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얘기 들어봤어? 야,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산다던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의 입술은 늘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행복의 강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사건에 나오고 있는 이름은요, 둘밖에 안 나와요. 네, 베드로와 야고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되는 이름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10년 후 20년에도 우리 교회의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그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7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가 인도자가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냐?
여러분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를 택하시고 이것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권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집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드러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저 객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표현은 바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내가 좋은 명예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택하시자 베드로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고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새로운 교회 한흥 목사님 교회에 그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큰 데서 이렇게 이사로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근데 그 회사는요 이렇게 매년마다 뭘 하냐면 돼지 머리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제사 뭐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신년사를 거기서 한답니다. 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은 이제 1월이 되면 다 이제 중직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가 돼서 이제 장로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네. 자 영업팀 나오세요. 그럼 영업팀 나와서 다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계속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재무팀 나오세요. 재무팀에서 다 인사할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정했답니다. 네.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가는 한이 있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딱 이제 그 신년사를 딱 시작하고 회장이 딱 끝나서 할 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딱 하는데 이분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안 보이세요? 네, 벌벌벌 떨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회장님 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혹시 회장님이 허락하시면 올해는 제가 거기 나가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완전 침묵인 거죠. 네, 그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거의 군대 문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회사에서 딱 아주 촉망받는 40대 50대 촉망받는 그 다음에 이제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승승장구해서 왜 저럴까 이런 눈빛이 쫙 있는데 그때 그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종교의 자유인데 뭘 아니 몰랐네 그러면 기도해 그럼 되지 뭐.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회장님 저도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는 다 이쪽으로 모여. 나머지 사람들은 절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라도 매일 드려. 대신 매일 드려? 이렇게 얘기는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자,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인 겁니다.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니까 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냈을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 즉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묵묵히 따라감으로 말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